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수인의 몸이 돼서 끌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 2차 전도 여행과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각 지역에 전하면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각 교회를 사도 바울이 돌면서 방문하여 교회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이 주된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는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남부 아가이아 지역,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헬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까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주어서 디도가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위쪽에서부터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조금 아래 베레아까지 쭉 이르러서 전에 자신이 다니며 세웠던 지역들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던 중에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를 향하여.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쓴 후에 그는 마침내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에 오고 나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겨울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물게 됩니다.
이 3달을 머무는 동안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귀한 말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다시 봄이 되자 출발해서 시리아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전도하고자 할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하여 부르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갔던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의 일은 그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마침내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가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식으로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각 교회를 방문하며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사도행전에 설명은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일을 돕기 위하여 여러 명의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루스드라의 디모데,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교회의 대표자들로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런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각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당시에는 사용하던 것이 다 은전이니까 이 은동전을 들고 다니다가 강도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헌금한 것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혼자 운반하게 됐을 때 바울의 정직함에 대하여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헌금에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 줄 공적인 증인으로서 그들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 대표자들을 한 명씩 혹은 두 명씩 뽑아서 동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이유지만 부차적인 이유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도 그들의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부수적인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각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다 참여하게 되니 그 설교가 다 그들에게는 신학 교육이 된 것이죠. 열심히 배우고 또 지역마다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쭉 동행하면서 그들이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 그것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가려니까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쭉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들을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겨내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4가지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렇게 파로 나뉘어진 이유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가 세례를 주었다. 무슨 말씀?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 받았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4파의 사람들이 서로 우리 신앙이 더 높다고, 우리가 진짜 예수 제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참 무익한 싸움이요 무익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죄 많이 지었다고 회개할 때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 죄예요. 참 이것을 우리가 굽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걸 보면 그 생각이 죄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갈등과 분열은 반드시 내가 옳다 혹은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가 평안하고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열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질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나라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 소멸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해서 진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서로 자꾸 우리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거든 이름도 물어보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교제도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사랑의 교제의 폭이 자꾸 넓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면 자꾸 우리 삶에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끼리만 사랑하지는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상적인 계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각종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없음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 차별하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 많으면 더 대접받고 세상에서 지식도 많으면 또 인정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적인 이런 기준이 세상적인 계층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요 딸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무지한 거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인간이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계층으로 교회 안에 담을 쌓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저런 사람들끼리 세상 기준으로 교회가 이렇게 끼리끼리 묶인다면 세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것입니까? 세상과 똑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부터 빨리 내려놓고 세상과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던 거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대우받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상적인 기준을 다 깨트리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룹 나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소그룹은 분열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소그룹들을 묶어줍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묶이고 또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끼리 묶여있고 또 영적인 멘토와 그를 따르는 멘티들이 또 어떤 그룹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선교를 위하여 어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중보기도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죠. 내 마음에 있는 얘기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기 쉽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그룹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믿음의 소그룹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도 하게 되고 믿음의 도전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룹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기준 외에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오히려 믿음의 소그룹들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유학생입니다. 왔고 유학생 그룹이 우리 교회 큰 하나의 사람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는 교민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기간을 정해놓고 오시는 주재원들도 있습니다. 또 국제 결혼하신 한의 가정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태리 성도분들도 있어요. 정말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형편이나 처한 환경도 정말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다 깨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한 교회로 묶어진 이유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온 거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나눈 세상적인 그 모든 편견의 장벽을 깨고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의 교회를 갔던 디도가 다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가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심각한 두 번째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교회를 세웠건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돌을 맞고 쫓겨다니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낫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참 그 교회를 사랑으로 세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자기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가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일정을 연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시험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은 이런 영적인 권위로 인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첫째로는 영적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교회 지도자들, 말하자면 교회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교회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도덕적으로 실수하거나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됩니다. 여기 밀라노 한인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와서 저하고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가끔씩 깊은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시험 들었던 얘기를 참 가슴 아프게 저한테 해줍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온 교회가 시험 들어서 분열되고, 목사파, 목파, 장로파, 장파, 그래서 목파, 장파가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모든 이들에게는 많이 주셨으므로 많이 요구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 줄 모릅니다.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저를 비롯해서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 많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하나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누구를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교회 지도자를 흔들면 되죠. 교회 지도자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혹은 시험이 들어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신속하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기도해 주셔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주일이 되면 권사님들이 일찍 나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중보기도실 올라가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아예 주일날에는 릴레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1시간도 빠뜨림 없이 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얼마나 교회가 안심이 될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하여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위로받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목회자와 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적인 손실도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교회 건물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누구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려고 오셨죠? 근데 왜 사람 봅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려고 교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람 보다가 시험 들어요. 목사 보다가 시험 들고, 장로 보다가 시험 들고, 교회 대표 집사보다 시험 들고. 이 세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어디 흠 잡을 때 흠 잡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위가 고린도에서 의심받았다는데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사도 바울의 뭘 보고 그 권위를 의심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전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거기에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판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태리 오면 성당마다 사도 바울의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속상이 서 있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런데다가 말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해요. 말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걸 문제 삼아서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흠 잡으려고 하면 흠 잡을 게 있지요. 하물며 사도 바울에 비해서 훨씬 못한 이 세상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손으로 꼽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면 시험 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도전 앞에서 자신의 사도직은 자신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나는 어떠한 자랑도 나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 변호하는 그 후반부에 이르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제가 이 말씀 하도 많이 해서 오늘은 말씀을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은 꼭 성경책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너머에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오늘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 주간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주일 예배를 드린 최초의 기록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돼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강론을 했던지 낮에서부터 시작한 예배가 저녁 때까지 이어져서 다들 등불을 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밤중까지 이어져서 그만두기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드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그만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그리고는 3층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런 일 벌어지면 온 교회 시험거리가 되지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너무 지루했던 거 아니냐? 왜 성도를 졸게 만드느냐? 그래서 목사가 성도 졸게 만드는 설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성도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가 지루하기로서니 졸 수가 있느냐? 졸았다는 건 영적으로 뭔가가 둔감했기 때문이다. 성도가 문제다. 아니다. 둘 다 문제다. 설교할 때 졸음 오게 하는 목사도 문제고 조는 성도도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참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이 있으셨거든요. 새벽 예배 때 한 20분 차를 몰고 새벽 예배를 오시니까 차가 없는 새벽에 20분을 달린다는 건 상당히 먼 데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하고 오시는데 빨간불이 켜지니까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 어김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서셨겠죠. 그런데 아마 새벽에는 차가 없으니 뒤에 오는 차는 그냥 빨간불에도 지나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세워져 있는 이 권사님의 뒷부분을 들이박았어요. 얼마나 세게 들이박았는지 뒤에서 받았는데 차를 폐차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셨는데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다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련회 갔다가 말이죠.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디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이런 데 가면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사고 나지 않게 말이죠. 사고 나면 교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밤늦게까지 온 사람이 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만 이렇게 창문에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나서 그날 받은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를 꼭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 들어서 낭망하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시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거든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곧 시험에 빠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랑 넘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첫 닭이 울자마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와 같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험을 줘서 시험에 빠지도록 한다는 사실을 그 한 번의 실수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와 같은 경험이 베드로에게 훌륭한 훈련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과연 그런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을까?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불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좌절하고 실족하지 말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야 할 때인 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시험 들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믿음을 잘 소화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몸 안에 모셔드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삶의 시련들을 잘 소화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 영으로 잘 소화해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이루지 못하듯이 아무리 귀한 가치가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 영 바깥에 있으면 우리를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영으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모든 시험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의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